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성실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확인, 발견, 체험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확인, 발견,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교회 앞에 청년이 한 명 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청년이라고 하죠. 그 청년이 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밤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 11시 반쯤에 나왔는데 그 친구랑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지금 뭐 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요새는 뭐 해루질하러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간까지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1시간만 기도하고 나왔다고. 이 시간에 왜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내일 예배 때문에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복음 아냐? 예수 그리스도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라고. 그리고 해동용궁사 앞에서 불교 용품 파는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들 때마다 듣는 게 있대요. 뭘 듣냐? 소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웃기는 사람. 자기는 그것만 들으면 편안해진대요. 그럼 아저씨 구원받을 사람인데 안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직업상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여기 오토바이 청년이 그 교회 나가면 되겠네. 아이 당신이나 나오지 왜 제 친구한테 나오라고 그래. 같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해가지고 뭐 자세한 얘기 못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거기서 해방받는다.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치료한 다음에 나았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은 뭡니까? MRI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겠죠. 이제 몸 안에 암세포가 없어졌구나. 실제로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가벼워지고 전보다 컨디션도 좋아지고 뭔가 전에는 뭔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막 두렵고 막 힘들고 또 막 내가 몸이 약하니까 뭔가 이렇게 저항력이 약하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몸이 건강해지고 치유가 완전히 되면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다 가졌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내게 오게 된 이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구나. 나는 자유하구나.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겠구나. 이러면은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질병과 모든 이런 저주 재앙이 온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 원래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영순이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영순이 절대죠. 1순위도 아니고 영순이에요. 영순위는 뭐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지 않고 그냥 바로 무조건. 근데 하나님이 영순위가 안 되고 내가 영순위 자리에 간 거예요. 그 결과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9절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죠? 어찌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의 동물 식물의 모습이랑 지금 동물의 식물이랑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때는 뭐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막 사자가 약한 동물 잡아먹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사자 이빨도 날카로웠겠는가? 그때는 어쩌 보면은 안 날카로웠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막 해충도 나고 독종도 나고 이 세상이 막 병도 생기고 바이러스도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은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고통, 저주, 질병,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청년들한테 이게 주보 새로 뽑았으니까 하나씩 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불안할 때마다 찬양 들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자. 알겠다고. 지금 대리 불러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들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고위 관리 관직들, 그죠? 사실은 몸에 병을 숨기고 있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겉은 멀쩡한 척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치유의 약속이 있는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병 자체만 고치는 걸 얘기하지만은 영적 치유로부터 시작하는 바로 근원 치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 나았어도 암이 다시 걸릴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면 그건 치유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이 다시 암이 전이되는 이유가 뭐죠? 암 걸렸을 때처럼 또 막 삶이 엉망인 상태로 또 음식도 그렇게 돌아가면은 다시 암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원이 치유된 게 아니죠. 암이라는 병 자체만 치유된 거지. 성경은 근원 치유를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 보시면은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근데 이 앞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 얘기 뭡니까? 흉악의 결박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먼저 해방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3장 6절. 예.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 근데 여기도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게 치유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치유된 겁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한마디로 구원받을 때 이 뭡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일단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제 베드로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러 가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담당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 우리 연약함과 죄와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와 질고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성경 뭐라고 되냐? 권고하심이라. 그 무슨 뜻이냐? 돌보시다, 권고하시다. 이게 뭐냐? 친히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성희 사모님 부산 치유 사역원 갔을 때 첫 번째 금지 사항이 그거였어요.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병 걸렸다는 말도 하지 마라. 말씀 포럼 하는 거 외에 일상 단어 외에 쓰지 마라.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교도소는 말은 허용해 주잖아요, 그죠? 예. 일단 내 말 속에서 틀린 생각이 많이 나와요, 그죠? 나는 이런 환자야. 난 이러이러해. 그 고백대로 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죠, 그죠? 말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치유 사역에서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예. 내가 환자였지. 아차, 내가 환자였지. 이렇게 될 정도로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내 질병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나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 환자들이 자기 질병에 묶여 있거든요, 생각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8절 보시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는 이 질병에 빠져 살지 않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치유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결국에는 전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 중, 고, 대 다 영적 질병이든 정신 질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교수건 박사건 학생이건.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병은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물론 이제 노화로 인한 질병도 있죠, 그죠?
실수로 인한 뭐 과로로 인한 그런 병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지적하는 질병은 영적인 병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입니다. 먼저 이 영적인 병은 뭡니까? 죄로 인한 병입니다. 조상죄, 우상숭배로 인한 조상죄. 그래서 이 우상숭배 심한 집안 보면요, 꼭 이 질병, 장애인 또 뭡니까? 뭐 이런 언청이 뭐 안진병 이런 데가 많아요. 우상숭배하는 지역 보면 특히 지금 우리 동래구도 우상숭배가 꽤 심한 지역입니다. 보면은 정신병 환자 많아요. 장애인 많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항상 질병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령하죠, 그죠? 그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가져온 저주를 뜻하는 거죠.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캠프 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사상구 캠프였지 않습니까?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 자기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왜입니까? 내가 종손이라 제사 계속 지내야 돼.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다고. 나는 예수 믿으면은 제사 끊겨서 이제 큰일 난다고. 안 큰일 납니다. 안 큰일 나요. 예수 믿으시면 돼요. 받기만 할게. 이 조상 때문에 무슨 고생입니까 그게, 그죠? 우상숭배. 어찌 보면 아저씨한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은 뭔가 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 색깔이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 영이 죽은 상태로 오게 된 영적 무지, 영적 방황, 영적 문.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병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병이라니까요. 영적 무지라는 질병이라니까요. 영적 무감각이라는 질병입니다. 병 걸린지 모르는 거죠, 그죠?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도 안 돼. 이게 병이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영적 무능이라는 병입니다. 원죄로 인한 병이죠. 그리고 자범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범죄로 인한 이 질병이 많이 오게 되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은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많은 계시를 깨달았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뭐 요한 칼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질병이 많았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질병이 있죠. 어찌 보면 크로스비도 눈이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잘못된 치유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치유는 뭐죠? 잘못된 치유는 영적 진단과 삶의 갱신 없이 오로지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뀌고 독한 약만 퍼부어 되잖아요. 몸 망가진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약이 얼마나 독한데요. 진짜 독합니다. 서기사모도 이 약을 먹지만요. 이 약이 골다공증을 불러오는 약이거든요. 이 인간이 만든 의학에 의해서 만든 약이 어떤 수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다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4차, 5차까지 투여받으신 분 중에 많이 면역력 약해지고 막 병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라는 병균 하나 잡는데 다른 면역력을 다 죽여버려요. 그 백신이. 코로나는 안 걸려요. 대신 독감, 감기 다른 게 대신 걸려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약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수치만 낮추기 위해서 독한 걸 쓰니까 인간의 근본적으로 영적 세계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또 이 각인 뿌리 체질 비슷한 말인데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예.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다시 전이가 안 되려면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암 걸리신 분들 특징 보면은 환기를 잘 안 해. 환기를 잘 안 한다니까요. 이 몸에 병 제일 걸리기 쉬운 게 산소 부족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산소 없는 거라고 했죠. 산소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죠. 모든 질병 대부분이, 모든 바이러스가 산소에 약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꽉 막혀 있어요. 뭔가 답답해요, 이게. 자, 그리고 각종 귀신 악령 부르는 이런 잘못된 뭔가 무속, 뭐 신비,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죠. 이런 거 의존하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른 치유, 성경적 이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끝나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제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이 축복 누리면 되겠구나, 확인 발견 체험인데요. 치유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주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예. 요새 이제 조은이가 엄마랑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얘 왜 안 떨어지노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머니 품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안심을 느끼고 안정감을 찾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순간 평안하고 안정을 찾고 행복해지는, 이 주 안에 있는 나. 아, 나는 지금 어머니 품 안에 있으니까 평안해, 안전해, 보호받을 수 있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그 안에 있는 나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나를 발견하려면은요, 영적 진단과 치유가 필요하죠.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던 나. 나는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구나, 빠져나올 수 없구나. 어쩌다가 참 저 사람은 그 해동용궁사 옆에서 이렇게 저거 장사하는 운명을 타고났는가. 그러면서 평안하지 않으니까 CCM 찬양 듣고 불교 신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CCM 그 카페 가입해가지고 이 노래 좋다고 막 글 댓글 달고 이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그래서 계속 오라고, 나를 계속 만나자고. 자, 절대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죠. 죄와 저주, 사단,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그 사람의 영적 근본과 가정 가문의 오래된 이 영적인 저주는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냥 입술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저는 영접 기도할 때 이 사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해서 구원 무조건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영접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영적 신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에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것을 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요게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내가 올라갔다가 예수님 내려갔다가 자꾸 이런다니까요. 그죠? 예. 문제 왔을 때는 그리스도 찾는데 또 내가 주인 돼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계속 해야 내 안에 이 틀린 것들이 우리 안에 치유되기 시작하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꾸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내가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한다. 그렇죠? 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 영적으로 계속 치유한단 말이에요. 우리 치유 미션을 사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삶의 이 환경, 환경, 이 조건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 어떤 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요, 집이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라.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은 얘한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하는 말, 또 가정의 영적 분위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영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이분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계속 예배 드려줘야 된다. 가정의 흑암이 꺾여야 된다. 그래서 막 사역자분들이 가가지고 집 청소도 해주고, 그럼 얘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지도도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특히 선교지 가면 이게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또 그 환경과 조건들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치유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의학적 치료, 음식, 운동,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을 자에게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와 이런 보좌의 은혜를 뜻하지만,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 햇빛, 물, 공기, 자연물,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그제서야 이제 효력을 발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문제 상황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끝냈는가 질문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이후의 삶이 좀, 이후의 삶. 이제 치유받았으면은 이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의사가 이제 치유받고 나면 이제
이걸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뭐 이런 건 좀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해주죠, 의사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복음 누리면서 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은혜 받고 결단하며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이게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면역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병이 다 치유됐으면은 병이 다시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하나님 전에서 내가 말씀 기도로 계속 하면서 이거를 영적인 힘을 쌓아가야 돼요, 계속. 그래야 또 속지 않는단 말이죠. 변함없는 예배자로, 변함없이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그 사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로 다시 고통당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문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제 류 목사님이 영적 노숙자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노숙자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항상 풍성하게,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자립,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와줄 때까지는 미자립, 도움 받아야 되는 건 미자립이 아직까지 자립이 안 된 거죠. 자립이 안 된 건 누군가 도와줘야 돼. 자립됐다는 건 뭡니까? 나 스스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배자가 되게 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문제에서 답을 찾고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거. 예배자, 전도자로. 그러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숨은 계획이 있구나. 또 계속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도록. 그래서 어제 이 청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보니까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자기가 이거 해루질 도구 다 빌려줄 테니까 자기랑 같이 저기 바닷가 가자고 자꾸. 일요일에 시간 안 되냐고. 일요일에 제일 시간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사실은 소천하시기 한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것도 밤에 진지하게 송이 사무랑 저랑 밖에 나왔는데 산책하는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 자, 가정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질병에서 치유됐는데 이 질병 저희 가정 또 송이 사무 가정 가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치유 목회 원하시는구나. 후대 때 방황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렘넌트 서밋 목회 원하시는구나. 순복음 교단에 있으면서 틀린 전도하면서 성경적 전도 목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제 인생에 숨은 계획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과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늘 주인 되게끔 그리스도로 끝난 이 상태를 계속, 이게 변함없는 응답의 상태죠. 왕이 되던 총리가 되던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어떤 상태건 흔들림 없는 영적 상태. 자, 지금은 이제 영적 재앙 시대고요. 또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 가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 전 세계 이런 기근, 이상 기후 현상, 또 사회적, 국가적, 문화적 이런 모든 일들이 있죠. 이태원 사건부터 해서 영적 재앙, 영적 질병이라니까요. 영적 질병. 지금 이제 팬데믹, 영적 대혼란, 영적 혼합 다 섞였어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네 것도 진리, 나도 진리 이러면서요. 그럼 영적 무감각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죠. 비진리의 고급화. 예. 얼마나 이 저기 불교나 막 이런 데 가면 막 저기 통일교 가보세요. 얼마나 세련됐는지. 예. 무진리 시대. 예. 오직 예수하지 마라. 막 이러기를. 무진리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3, 6, 11이죠.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 한계가 왔고요. 인간의 것으로 한계가 왔는데 복음 없이 수준 높은 사람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로 들어갑니까? 뭐 자연이라, 뭐 자연인, 뭐 속세를 떠나자, 뭐 무소유, 이런 데로 들어가는 사람. 이거 해결 아닌데 그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의 후대들이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소생 불가능한 영적 상태로 완전히 흑암에게 장악된다니까요. 앞으로 이 아이들 그때 그 오은영 박사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아이는 밥을 안 먹고 생 날고기만 계속 먹더라고요. 안 익힌 거, 익힌 고기 줬더니 자기 그거 못 먹는다고. 밥 같은 거 다 뱉어내. 뭐 이런 정신병도 있어요. 그런 정신병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약물로 치유할 수 있겠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날 것만 먹어 무조건. 그것도 초등학생이. 이제 알 수 없는 이상한 희귀병, 희귀난치성 질환, 정신병, 영적인 질병 계속 올 건데 치유할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그때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살리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스며서 들어가서 영적 상태를,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개인 치유를 넘어서 결국에는 이 가족 구성원, 가정 치유, 그 다음에 사회 치유, 국가 치유, 이게 그 다음에 후대 미래 치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을 보고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전도할 때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치유되면 이 가정. 저는 실제로 체험했다니까요. 초등학생이 온몸이 아토피예요. 저는 그런 아토피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온몸이 갈색 아토피가 막 몸에 번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얘가 진짜 악착같이 학원 좀 늦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음료수 갖다 놓고 우리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계속 와서 치유됐다니까요. 치유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전도를 했어요.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주받을 수 없는 나, 여기에서 지옥 배경에서 흑암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전하다. 이게 끝난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늘 나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사단의 종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죄로 인해 그 저주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멸망 속에 있었던 실패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끝난 거야. 내게 문제가 있건 풍랑 속에 있건 병이 났든 안 났든.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참된 영적인 쉼과 이 안식, 그리고 틀린 생각에서 계속 해방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흔들리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계속 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한 번 겪을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으세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내고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내 영적 그릇과 수준이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털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부터 노예 캠프인데 캠프 기간에 참된 치유, 그리스도로 끝난 이 사실을 실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만나 새 생명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행복, 해방, 진리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확인 발견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